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들이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주일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을 감사한다고 할 때는, 무엇을 누구에게 감사한다고 할 때는 몇 가지의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하다 그럴 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즉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긍휼을 허락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즉 나에게 베푼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한다라고 할 때 뭐뭐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뭐뭐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지요, 고백하지요.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 즉 나에게 무언가를 손에 쥐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갖게 한다든지, 내가 무엇을 이루어 주게 한다든지, 즉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나에게 베푼 것에 대해, 나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요. 또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할 때 기쁜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감사하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기쁜 일에 대해서, 즐거운 것에 대해서, 혹은 나에게 내 삶에 어떤 위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런 것을 미루어 보건대 감사는 어떤 좋은 것, 다른 말로 하면 열매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반응과 행동입니다. 즉 결과가 나에게 좋은 것이에요. 결과가 나에게 어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손에 쥐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는 반응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감사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때도 벌써 열매에 대한 감사가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추수라고 하는 좋은 것, 열매. 그렇죠, 여러분? 추수한다 그러면은 다 좋은 것으로 일단 받아들입니다. 열매를 일단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이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3번 있습니다. 1년에 3번이 있는데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보리 추수할 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무교절 같은 경우에는 보리 추수하는, 무교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서 처음으로 보리 추수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먹든지 팔든지 합니다.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 맥추절 같은 경우는 밀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농사로 따지면은 벼입니다. 당시에는 그들에게는 밀이 우리의 벼가 같은 밥이니까요. 밀추수로 감사를 합니다. 또 추수감사절과 가장 비슷한 절기인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끝에 드려지는 거예요. 거의 끝에 이제 모든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마찬가지지요.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그 도착해서 하나님께 감사주의로 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면서 농사를 짓고 귀한 첫 열매를 거두면서 그 열매에 대한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고,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일반적인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뭐냐면 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기와 비슷한 초막절의 절기에, 초막절은 총 8일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절기를 지키는데 마지막 날 제 8일째 되는 날에 큰 제사를 하나 드리는데, 그때는 다른 것 드리지 않고 숫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이제 감사하는 거죠. 정리해서 종합해서 감사하는 건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번제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연기가 하늘로 쭉 올라가는데, 성전 시대에는 그 올라가는 연기를 보고 그 다음에 농사를 점쳤다고 합니다. 즉 다음에 농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그 감사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년에도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아울러 함께 드리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미 주신 줄로,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즉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감사이기도 하죠.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또 앞으로 주실 것. 그러나 여러분 참 올해는 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 감사의 말 내용들을 뒤돌아보면은 약간 좀 회색빛 아닙니까? 감사의 뭐 아름다운 빛나는 색이 아니라 좀 우중충한 색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통 사회가 멈춰 있고요, 혹은 망가져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는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라진 일자리 개수만 해도 2천여만 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즉 2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거기에 따른 수많은 실직자들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뭐 미국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를 그래도 잘 극복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일자리들이 감소하고 회사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는 신우회가 있는데요, 그 신우회 예배를 드리는 그 건물에 여러 회사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사무실마다 회사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가니까는 사무실 몇 개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사무실 비어 있네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시는 말씀이 못 견디고 폐업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무실에 있었던 직원들, 사무실과 연결되어 있었던 수많은 업체들이 다 피해를 당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을 나올 수 있을까? 이건 뭐 일반 사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막혔습니다. 코로나19에 전염될까 봐 새로 오는,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상황,
초유의 상황에 교회가 처해져 있었죠. 이 상황에서 교회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더 크게 보지 않아도 우리 개인의 상황을 보십시오. 개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제가 거처하고 있는 집을 이제 옮겨야 될 때가 돼서 이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보고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옮길 만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집값이나 전세값이나 다 오른다 그러니까는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저 집이 이제 부동산 내놓은 지 한 달, 두 달이 넘은 집이에요. 그래서 보고 가격이 이제 겨우 될 만하니까 우리 저 집 계약하자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품고 가려고 딱 연락하면은 그 집 어제 계약됐어요. 이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앞이 깜깜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아마 저에게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은 올 한 해 그렇게 막히는 상황들, 걸리는 상황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혹시 올해는 그냥 추수감사절날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기만 하고 좀 감사를 예전보다 덜 해도 되지 않을까? 감사의 마음을 좀 더 많이 안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의 끝판왕 되기입니다. 끝판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장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나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 즉 가장 뛰어난, 감사의 가장 뛰어난 사람, 감사하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 감사의 끝판왕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위인 중에서 이 감사의 끝판왕이 될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흔히 쉽게 떠오르십니까? 요셉, 그렇죠?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또 죄인으로 누명을 씌워져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즉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감사의 끝판왕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은 욥일까요? 자기 재산, 자녀들 다 잃고 몸이 다 망가질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맨손으로 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하나님께 가겠다고 이야기했던 욥일까요? 아니면 다윗일까요?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10여 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일까요? 예, 아마 그런 분들 감사의 끝판왕으로 오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감사의 끝판왕으로 손색이 없는 우리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오늘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끝판왕이 되기 위한 진짜 감사란 어떤 것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의 감사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보니까는 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인지는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강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강한 빛 때문에 며칠 동안 눈을 뜨지 못했는데 그로 인해 생긴 안질이 아닐까, 즉 나쁜 시력, 눈의 상처, 눈의 질병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글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시력이 나쁘고 눈이 나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육체의 가시로 이야기할 만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뇌전증, 예전에는 간질이라 그랬지요.
그것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선교를 가다가 갑자기 몸이 뒤틀리면서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질병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처럼 의학이나 위생이 발달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그만 연마을만 가더라도 물만 가려 마시더라도 곧바로 풍토병에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계속 돌아다녔던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몸이 성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잠자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겠는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도 그 질병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나에게 준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나를 막 힘들게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질병, 고통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지만 내가 극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말 못하는 고통, 불안, 어떤 상황들, 어떤 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해요. 이 여기서 3번 간구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숫자적인 3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 제자가 떨어져서 기도할 때 3번 왔다 갔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3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3번이라는 것은 절실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그냥 대충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고통에 대해서, 힘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때까지 금식하기도 하고 철회하기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응답이 바로 9절에 있는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다른 응답, 생뚱맞은 응답이 온 거예요. 내 은혜가, 즉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감사의 끝판왕이 됩니다. 멋진 감사의 끝판왕이 되는데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즉 예전에는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사탄의 사자였어요. 내가 적대감을 가지고 내가 물리쳐야 될 대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자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감사의 끝판왕 2가지입니다. 기뻐하는 것, 고통과 고난까지도 감사하는 것. 2번째는 자랑하는 것, 숨기지 않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끝판왕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고통과 고난까지도 감사했던 사도 바울, 기뻐했던 바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이, 그 질병이 사탄의 사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래도 한 발 자기가 뒤로 물러서서 그래도 사탄의 사자지만 그래도 내가 그냥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저 하나의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건 사탄의 사자도 아니고 너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육체의 가시가, 그 고통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은 것이지요. 가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좋은 건 하나님이 준 것이고 나쁜 것은 사탄이 준 거라고 생각해요. 사탄이 나를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바울아, 너에게 주는 모든 것은 다 나의 은혜야. 하나님 나에게 주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건, 그것이 지금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나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왜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 감사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육체에 가신데 이건 처음에는 감사거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 은혜에는 감사해야지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 이 고백이 감사의 끝판왕이 되게 합니다. 예, 여러분 돌이켜 한번 내 삶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기를 바랍니다.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움츠려들고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 어려운 것들,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사탄의 유혹거리로 생각을 했어요. 극복해야 된다라고 막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그렇죠? 그러고 보니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어났던 수많은 어려운 것들도 돌이켜보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점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치아를 발치하지 않았습니까? 발치할 때 치과에서 이제 마취를 해줬어요. 마취하고 나서 이제 다 발치를 했는데 뭐 그러는 거예요. 뭐 붓고 아플 거라고. 근데 마취가 된 상태니까는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아픔, 통증이 없으니까.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는데 병원에서 주의사항을 하나 주는데 절대 이 마취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마시거나 마취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 섭취하면 안 됩니다. 꼭 마취 풀린 다음에 음식 섭취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는 마취한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내 살을 내가 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취된 상태이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상처가 날 수 있으니 마취 풀린 다음에 하세요. 일단 한 가지 깨달았죠. 이게 통증이 없는, 아무런 고통이 없는 상태가 좋은 건 아니구나. 나를 잃어버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마취가 풀리니까요, 통증이 찾아오는데요. 괴롭더라고요. 고통스럽더라고요. 붓는데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빨리 통증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통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붓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통증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이 건들면 아픈 거, 붓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편할 때는 그냥 자도 그냥 옆으로 누워 자기도 하고 건들기도 하고 매만지기도 했는데 붓기가 있으니까 건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또 기억이 났어요. 병원에서 이게 잘 아물기 위해서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곧 통증이 있으니까 건들질 않게 되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그래요.
잘 아물고 있다고, 괜찮다고, 부작용 없다고. 여러분, 고통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통증은 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학자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도 아픔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선언문의 33인 중에 한 사람인 이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상황이, 믿게 된 계기가 당시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 전도에 의해서, 사람들 도움에 의해서,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분이 좀 몰락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참 힘들게 자라서 어렸을 때 아버지도 잃고 홀 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라났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조선시대 말기에 군인이 됩니다. 직업군인이 돼요. 그래서 군인이 돼서 열심히 전투에서 나가고 싸우고 목숨 걸고 싸운 거죠. 그래서 조금씩 계급이 올라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해져서 결혼을 합니다. 군인의 월급에 가정도 꾸리고 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다가 그만 그 아이들이 있었는데 두 아이를 하루 한날에 전염병으로 잃게 됩니다. 고통이죠. 아픔이죠. 견디지를 못해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심적으로 방황하다가 이분이 찾은 곳이 교회였어요.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좀 위안받을 수 있을 곳이 없을까 찾고 찾다가 다닌 것이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목사 안수도 받고, 당시 감리교에서 그 대표적인 교회에서는 정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고, 결국은 후대에는 3.1운동 때의 독립선언문의 33인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아마 그분이 그 두 아들을 잃는 고통이 없었으면은 그냥 평생 직업군인으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우친 것이죠. 자기의 고통으로서. 그러면서 그는 두 아들 잃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았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며 살았어요. 예. 이러한 아픔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고통들, 어려움들, 여러분 그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왜 자랑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부분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까지도 고난까지도 하나님 내가 감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저 고난의 상황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는 것.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치를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막 가다가 뭐 병 때문에 쓰러져요. 뭐 어느 날 막 거품 물고 막 넘어져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서 눈에서 진물이 흘러요. 뭐 병 때문에 콜록콜록대요.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히려 전하는 사람은 자기를 숨겨야 될 거예요. 그것을 숨겨야 되고 건강하게 되고 뭐 멋지게 보여야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골골대면서 컬럭컬럭대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그러면 여러분 믿을 맛이 나겠습니까?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이 믿겠지만 밖에 나가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차림의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약점은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면 나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약점은요, 내가 드러낼 때에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약점은 내가 숨길 때에 약점이 되는 거예요. 고통은 내가 숨길 때에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진짜 가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을 내가 드러낼 때에 더 이상 그 고난은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로 멈춰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이 고난과 고통, 이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 고난과 약함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발치된 거 숨기지 않고 막 이야기하는 것, 곧 통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왜 얘기했습니까? 통증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프지 않아요. 통증 그냥 정상적인 감각이에요. 제가 발치를 왜 이야기합니까? 이 발치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평생 이빨 빠진, 치아 빠진 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치료합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이것을 내가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여러분, 고난과 고통 우리 삶의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과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감싸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죠. 봐라, 나같이 불쌍한 사람에게도, 연약한 자에게도, 나같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기도하니 내 병은 못 고쳐도 당신들의 병은 고치지 않느냐, 내가 기도하니 당신들의 귀신이 쫓아나가지 않느냐, 내가 말씀을 선포하니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봐라, 나 같은 질병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예, 우리가 약함을,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겁니다. 예, 보통 사람들은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서,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즉 취사 선택해서 감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만 같은, 아니 이미 나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온 것들만 감사합니다. 이게 일반인들의 감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떤 겁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숨겨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선한 결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의 끝판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예,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아직까지 건져주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 고통의 상황,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큰 도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능력을 드러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우고 싶은 1년 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어떤 장밋빛 인생이 우리들 앞에 펼쳐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올해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내년에 앞으로 주어질 그 상황,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주신 상황입니다. 그 은혜가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권능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주를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끝판왕 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여겨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감수할 수 없는 고통, 아픔, 슬픔, 질병,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아멘. 주님, 나의 육체의 가시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이거 단순한 가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이러한 감사로 늘 넘쳐나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주님의 능력의 온전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늘 되뇌이고 내가 늘 한숨 쉬었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더 이상 내가 숨겨야 될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감사의 끝판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